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이 무익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무익하다로 번역된 말은 이익을 보려고 뭔가 했는데 실패했다 하는 뜻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익을 실패하다.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보려고, 무슨 이익이든 간에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익을 보지 못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의하다, 악하다 그 말씀합니다. 불의하다, 악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사람, 하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 좋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게 나쁜,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거짓말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모르겠는데요 하는 그런 거짓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짓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보려고 나쁜 의도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항상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거짓의 아비라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서 나온다.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속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요한은 미혹의 영으로도 표현했어요. 미혹의 영.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 거짓말한 거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에 하와하고 아담도 같이 넘어간 거라.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에 넘어가노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면 거짓말에 넘어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릴 때 나쁜 친구나 어른이 되어서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거짓말에 넘어가 낭패를 보죠. 그래서 성경은 좀 매몰차지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지 마라.
뭐 여자들끼리 막 수다하는 수다를 떠는 자 그것까지 말씀하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말 많은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끼리끼리 친구니 아니면 뭐 마음이 같느니 하면 어울리죠. 끝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끝이 좋은 적이 있는지 별로 없어요. 무익한 사귐이 돼. 무익한 거짓말처럼. 무익한 사귐이 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마귀와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니까 그 참말이 그 참말을 듣는 사람에게 양날의 칼처럼 그렇게 베이는 아픔이 있어. 또 시편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보노?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이 장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하는 거짓말은 성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물 바치고 제사하는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 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제 이겁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느냐? 정말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모두가 나 거짓말 하고 있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도 있더라. 그래서 이 정직이란 자기의 좌표를 이제 보는 건데 이 좌표를 보려면 자기 양심이나 본성이나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새벽에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죄됨이 드러난 것처럼 언약을 저울로 달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죠, 말씀. 그걸로 우리를 달아봐야 돼요. 그럴 때 언약에 어긋났다 하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거라. 근데 우리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항상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항상 두 개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게 돼요. 그 언약, 그 말씀,
혹은 복음. 이걸 가지고 나를 저울로 달듯이 달아야 거기 정직이에요. 나만 내 양심에 나는 뭐 꿀릴 거 없어. 그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대에서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내 양심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하면 좋겠는데 안 통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마음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 말씀 모르며 그러면 이래요. 왜 몰랐노? 그래요. 들으면 되지. 왜 안 들었노? 그래서 듣는 거죠. 수양의 길은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어떤 재물보다 낫대. 내 귀를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귀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같은 맥락에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 거짓말을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더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성전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에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 이래 봐도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이에요. 성전은 뭐고 하나님이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집이 바깥인지 이간지 문패 보면 그죠? 그 집주인의 문패 없는 집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집을 하나 딱 사면 어떻게 해요? 문패 다는 재미. 그 재미로 옛날에 살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갖다 걸어놓은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집. 옛날에 모세의 회막, 또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 또 헤롯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헤롯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라. 모양도 재료도 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하나님이 딱 주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만든 거. 회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헤롯의 성전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교회가 돼야지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못 세워요. 그리고 교회의 구조, 교회의 내용도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라. 하나님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 일으키잖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만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면 돈 많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그죠. 그 돈 많이 낸 사람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이건 우리 교회인데 누가 많이 했노?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죠. 실제로 헌금 총액을 대가지고 누가 더 많노?
많은 쪽이 적은 쪽을 쫓아내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한국 교회 현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암울해져요. 모르는 것도 약인데 또 알아야 될 건 또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단순히 다종교의 신전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다종교의 신전의 특징은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 막 받쳐서 높이 짓고 많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좋아하는 게 그게 신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은 그런 게 안 통해요. 아무리 많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모세가 회막을 짓는다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헌금을 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나요? 헌금 돈이 남으니까 그만하세요. 들어봤어요? 나도 그만큼 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그만하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든지. 교회는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연설에서 이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거하는 처소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도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 이후 다윗에게 준비하라, 성전 지을 준비하라 하고 솔로몬에게 지어라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하셨어요. 여기 성전 지은 거 백성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겁니다. 교회 잘 들으세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있습니다. 성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속죄제가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에요. 교회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고 공감하고 있어요. 정말 맞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한다는 그의 이름을 구하는 거. 그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등바등 내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도와줘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내 인생을 좁게 만들어요. 고만고만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배워야 돼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주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은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랬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찬양이 얼마나 또 장엄하고 단조예요. 이스라엘 찬양은 단조예요. 대부분 단조. 그래서 웅장하고 비장하고 그래요. 누가 들으면 진짜 대단하다. 정말 거룩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알맹이가 없어. 우리가 기도도 찬송도 거창하게 거룩하게 비장하게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 마음에 내용이 없으면 무익한 예배, 무익한 거짓말, 무익한 예배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위한다 할 때, 이름을 위한다 할 때 그 액션이 뭐냐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안에 괄호의 액션이 뭐냐? 순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잖아. 언약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나오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 분향, 알지도 못한 신들을 따랐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법입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 어디에 나오는 법입니까? 예.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십계명이 뭐냐? 모든 법의 헌법이에요. 이들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모든 법을, 율법을 다 어긴 거라. 이거는 어겨놓고 날만 되면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비장한 그 단조의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은 아멘 하고 제사장들은 이 가운, 이 멋진 가운, 거룩한 가운을 입고 할렐루야 하고 백성들 아멘 하고 이게 막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무슨 천둥 소리처럼 이거는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폼이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게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기도와 찬송, 설교에 안에 유익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없고 무익한 예배를 그렇게 들어도 무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그 모습에 뿔이 있고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걸들이 빼곡히 있는데 그 걸이 무슨 걸이냐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을 욕하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낸 그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데 실상 이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겁내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하고는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바알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또 먹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서 절기가 되면 또 성전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두고 말하냐.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래요. 이게 도둑질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도둑질한 거라. 이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그 매매하는 그 책상을 뒤엎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강도, 오늘 본문의 도둑 같은 단어입니다. 뭐 도둑이라 번역해도 되고 강도로 번역해도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예배는 하는데, 예배에 들어온 사람이 그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고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곳에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교회를 교회다움을 무너지게 해서 마치 저 세상의 어떤 모험처럼 만드는 걸 교회를 도둑질한다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 우리 자신이 다 교회인데 모였을 때는 우리 각자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 할 때에 아까 순종이라 했어요. 뭘 순종하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안 해야지, 하라는 거는 이제 해야지. 이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이름을 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예배를 도둑질하는 거라. 내가 뭐 여기서 돈을 도둑질했나? 내가 막 사람을 괴롭혔나? 사람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괴롭혀서 강도고 도둑질이 아니고 교회라고 왔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주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주를 내가 폭행한 거나 같은 겁니다. 그 폭행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집은 교회인 거 아시죠? 구약의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라. 그래서 저 성전은 쓸모가 없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라. 근데 그 몸이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올라갔어. 성령이 내려오시어 믿는 사람들 몸에 성령이 들어가신 거라.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성전이 되는데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성전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거라.
우리들 각자가 돌덩어리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몸 유기체 아니에요.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간다 하고 여기 온 겁니다. 주일만 아니라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교회에 온다는 사건은 똑같아요. 교회 온다. 와서 뭐하노? 교회 간다.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꾸 흔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확인하고 교회 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모든 모임은 예배에 속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 그러죠. 그게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하면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됨을 훼손하는 다른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온 거라. 2000년 전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바울의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보낸 그 편지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니골라당 그 사람들 조심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교회도 그래요. 이런 거짓말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들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교회 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진짜 교회는 그 머리가 명령하는 명령어로 손발이 다 움직이고 그리고 안에 5장 6부도 전부 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어가 직간접이 무엇이든 간에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은 각자 지체가 돼가지고 각자가 먼저 그 명령어 말씀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그 명령어에 반하는 다른 말을 분별해서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다원주의, 다양성의 이름으로 복음을 희석시켜요. 믿음을 희석시키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꿰는데 많이 속아요.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다면 반론을 제기해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논쟁할 마음이 돼 있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까지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 와가지고 대놓고 이게 고의 어떤 나쁜 마음이든 아니면은 정말 알고 싶어하든 논쟁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뭔가 뭐 당당하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이 교회 안에 평범한 성도들이라. 그러나 성도님들, 말씀으로 확 다 드러내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나?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한데 일 것 같지도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여기에서 확실한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 부르시며 소망을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업인 거 알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그 말씀 아닙니까? 알고 믿음은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한 사람은 있잖아요. 약간 좀 멈춰. 막연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엎드리세요. 아니면 성경 읽고 그러셔야 합니다. 막연한 채로 다니면 10년 후딱 지나가요. 30년 후딱 지나가요. 나중에는 마음은 막연한데 말로는 뭔가 내가 잘 믿는 것처럼 해야 돼. 힘들어 그거. 내 마음은 막연한데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그 갭이 우리를 얼마나 무익하게 만든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이 이 무익한 게 성전에 와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물을 바치지만 이 모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그 모든 것이 무익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 안에 있다며 그 언약의 말씀 지키는 만큼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안 그러면 열매 없이 무익한 시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슬퍼요. 그렇게 무익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올해도 벌써 7월입니다. 빠르죠? 7월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2021년도쯤에 제가 참 내가 이 세월 10년이나 가겠나 했거든요.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오실지 알 수는 없어도 어떤 그 흐름을 보면 10년에 가겠나 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다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여러분이 호강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호강을 즐겨도 좋은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무익함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말씀이 딱 기초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그래서 무익하지 않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해 열매 맺어 복 있는